좋아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망대를 바꾸라. 네,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특별히 평생 다 가보지도 못하는 237개 나라, 평생 다 보지도 못하는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면이나 아니면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아멘으로 딱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가보지도 못하는 237개 나라, 내가 평생 보지도 못하는 미전도 5천 종족.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세이셸이라는 나라의 대사를 만났대요. 세이셸이라는 나라의 대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이셸, 나라 이름입니다. 세이셸, 이 나라 제가 들어봤다고 하니까 그분이 말 한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봤냐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원이랑 나라 이름 대기하다가 들어본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 대기하다가, 나라 이름 대기하다가 이제 서로 모르는 나라 이름을 대야지 이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나라가 세이셸입니다. 그래서 세이셸을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본 나라가 세이셸입니다. 그렇죠?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번에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리더 수련회 때 39개 나라 1,600명이 모였고요. 그 가운데는 아까 나왔지만은 그 오세아니아의 1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는 익숙한 나라가 됐죠. 바누아투. 이전에는 정말 아까 세이셸처럼 나라 이름 대기할 때 이기던 나라가 바누아투였는데 이제는 익숙한 나라.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사모아 뭐 이런 데서 왔는데 아까 포럼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저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저렇게 포럼을 할까?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교육도 많이 못 받았던 그 나라의 저 학생이 저렇게 포럼을 할까? 참 신기하고 놀랍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하나님 어떻게 가요? 이게 딱 나오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일본, 중국 가기도 어려운데 237개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도 아니라 저 조그만 부족. 오늘도 그 8월 기도수첩에 나오는 그 부족이 그 가장 그 모슬렘을,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소수 부족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는, 많은 사람이 믿는 나라가 중동 지역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옆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분위기가 다 비슷하니까. 근데 말레이시아도 국교가 이슬람교고요. 근데 거기는 힌두교나 타종교를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국정일 가운데 힌두교의 기념일을 국정일로 또 지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가운데서도 좀 온건파 이슬람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이슬람 나라입니다. 저는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란이나.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구 자체가 워낙 많아요. 인구 자체가 아마 2억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인구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에 기독교인들도 수십만 있습니다. 수십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신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지만은 기독교 마을이 불타기도 하고요. 공격을 받아서. 이런 나라가 사실 인도네시아
얘기는 합니다. 여튼 그런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일단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리고 내 경제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 어떻게 세계복음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여호와의 보좌에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은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속에. 한 번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 힘으로 가서, 네 능력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례 주고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그 말은 꼭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의 말하는 화법과 달라요. 보통 사람은 뭘 만들었으면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선포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시작이. 그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야.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인이 바뀔 때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근데 우리는 처음 언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내가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근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이유, 어려운 이유는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고민을 만나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어려운 이 어떤 처지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바뀐 주인을 안 믿어요. 내 현실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 전에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요. 그 증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면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건데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문제,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고통당한 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사야 53장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그 힘든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는 주인이 바뀌어야 주인의 생각을 알게 되는데 안 바뀌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찾은 거예요.
그 계획을 내 머릿속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릿속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능력을 갖고 있는, 무한대 하늘과 권세를, 하늘의 능력,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주인을 바꾸면. 그래서 망대를 바꾸란, 인생의 망대를 바꾸란 얘기는 내 인생에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의지하는 거. 문제를 만나면 찾아가는 거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찾아가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찾아가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나는 때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내 계획 막 머리를 써서 내 계획을 막 짜요. 그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 그렇죠? 그거 바꾸면 돼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 아무 상관없이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당에도 좋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자동에 있는 분당 중앙고등학교도 2027년부터는 과학고등학교가 돼요. 제가 볼 때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과학고등학교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지금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전통이 오래된 학교긴 합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학교였어요, 제 고등학교가. 그래서 황성 기독 초등학교에서 이 고등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그 좋은 고등학교의 기준이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좋은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년 서울대학을 18명, 20명씩 보냈어요. 18명 보내고 연고대도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반에서 1등, 2등 하면 다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도 서울대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공부하고 이런 걸 늘 봐요. 특징은 제 친구들 가운데는 밤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시험 기간 때도 밤새면서 공부하진 않아요. 정말 딱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딱 공부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낼 형편도 사실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원에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갔어요. 근데 특징은 있습니다. 진짜 성실해요. 진짜 성실해요. 제가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서울대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치교회하고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성실해요. 네, 막 튀는 아이들보다는 정말 성실한 친구들. 제가 연세대학에 들어가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이화여대 들어가서도 사역을 해봤지만은 분위기가 달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분위기가 달라요. 그 특징은 정말 성실해요. 그래서 정신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아이들 가운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늘 반에서 1등, 전교 1등 했는데 와보니까 반에서 10등하고 20등하고 30등하고 그 좌절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는 서울대 음대 뒤편에 가면은 별명이 자살바위가 있어요. 애들이 계속 뛰어내려갔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 문제도 많고요. 전 정신 문제 오면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신 문제 하는데 공부 잘해요. 정신 문제가 와도 나중에 자살할지언정 공부는 잘해요. 그러면서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제 친구 한 명 가운데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KBS 기자가 된 친구도 있어요. 정말로 뭐 좋은 부모님 만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고, 그리고 잘생기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근데 딱 하나, 예수만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실력이, 그 뛰어난 실력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능력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돼요. 뛰어난 실력, 대단한 능력, 많은 경제적인 여유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렇죠?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망대를 바꿔야 그때부터 내 환경, 내 나이, 내 상황을 초월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 내가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내를 의지할 수도 있고,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거. 문제만 만나면 찾는 그것,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매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도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 능력으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능력이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거를 바꿔야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방황이 시작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그렇죠? 내가 기준 삼는 거, 내가 문제만 오면 달려가는 거, 그게 바뀌면 됩니다.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에 일평생 붙잡혀서 종로로 타고요, 그게 사단의 틈이 됩니다.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될까? 그렇죠?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르신 게 맞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1년 12달 제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요. 저 능력이 안 되고 심지어 언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신 거거든요. 그때 상태가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가방끈이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아무 환경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환경 봤으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면 안 돼요. 예루살렘 출신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조금 공부 좀 했다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부르지 않고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 저는 이래서 할 수 없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도 캠프 하면서 확인이 된 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현장에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 늘 기도했지만 네이버에요,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북 지역에 교회가 있는 분인데 매주마다 네이버에 와서 다락방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요일날 네이버 직원이 안수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인사도 하고 잠깐 기도 제목도 부탁드렸는데, 참 가까운 곳에 전도의 문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 외에도 생각지 못했던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포럼했는데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들, 말씀 운동의 문들 열어주시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또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만 바꾸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뭐냐?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망대를 바꾸는 거였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의지.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착각하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거기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꿔라. 어떤 망대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망대.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 40일 동안 사실은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자, 이것을 또 확인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몇 가지 확정해야 될 것은, 내가 문제를 만났다, 시험거리가 있다, 갈등이 있다, 위기가 있다, 이때가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의지할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현장 속에 선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현장을 바꾸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내 현장을 바꾸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름받았다.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요한 시작을 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끝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그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읽었지만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지? 궁금하시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 원래는 51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는 장면까지가 사도행전 1장 11절의 그 말씀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은 누가복음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40일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40일 동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직접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깨닫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깨닫는 그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은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 하면서 10년 전, 20년 전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들었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들었는데 왜 몰랐지?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의 글 매주마다 회당 갔으니까 봤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느냐. 그분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계획 세울 때, 내가 고민할 때, 갈등할 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거기서 또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거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그때입니다. 그때 깨닫고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2장 36절. 한참을 성경의 근거로 구약 성경 요엘서를 근거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그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 세울 때 아닙니다. 내가 해결책자의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런 고통이 왔지? 왜 이런 시험거리가 왔지? 위기가 왔지? 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깨닫게 될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그릇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보좌의 망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내 작은 이 머리를 의지하는 것에서 무한한 그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통해 세워지게 되죠. 망대를 바꾸라. 내 머리 의지하는 것, 내 계획 의지하는 거에서, 내 돈 의지하는 거에서, 내 환경 의지하는 거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꿔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3가지 집중, 아침, 낮밤.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짧게 낮 시간에 그 응답을 확인하고 밤 시간에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매 시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 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막 살아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맞아 라고 했는데 현실을 돌아가고 문제를 만나면 다른 걸 의식을 해요. 그때 기도를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의식하고 우리는 너무 다른 걸 의식해요. 드라마에서 봤던 거, 사람 얘기 들었던 거,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짧게라도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이 뭐지? 이번 주신 언약이 뭐지? 짧게라도 또 의식하는 겁니다. 짧은데 그때가 내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의지하는 시간. 매사에 모든 일에 또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 계획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이제는 의지해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때 이 시간 내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고 내 의지할 든든한 망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직접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 의지하지 말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직접 보여주시죠. 말씀이 성취된 걸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의지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미래를 보게 되고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속에 만남과 구원과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고요. 이것이 날마다 지속이 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옛날에는 성전에 있을 때만 되고 집에 있을 때 안 됐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응답이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는 바꿔라. 그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7 망대 기도 제목, 7 여정 기도 제목, 7 이정표의 기도 제목.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의지할 망대로, 여호와 보좌의 그 망대를 의지할 때 내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 내게 주시는 언약의 이정표가 7 여정과 7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도록 7 망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필리핀의 응답이, 기도할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할 때 미국의 응답이, 그렇죠? 이런 응답이 시작이 되고요. 내 현장에서 연결이 돼요. 237 나라가 연결이 돼요. 이번에도 캠프 때 만났던 분이 그 캐나다 국적의 분인데 인도를 오가며 문화교류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세이셸 대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인도에서 만났다고. 237 나라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분 뒤에 세계복음화가 있구나. 이분 뒤에 237 나라가 있구나. 이분이 237 나라를 위한 큰 전도의 문이구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능력과 상관없는 전무후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 보좌의 망대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5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만났다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 평상시에는 내가 삶이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내 매일은 기도 속에서, 매 시간은 내가 짧게라도 기도를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답을 찾는, 말씀을 편집해서 답을 찾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꼭 필요한 응답, 그걸 보고 오직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 그 오직의 응답을 주시고요. 다른 사람 흉내낼 수 없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똑같은 환경인데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재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망대를 바꾸면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망대를 바꾸고 내 인생에 실제적인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